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적용하며 살자. 부활을 적용하며 살자. 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을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자, 드디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를 찍고 다시 돌아갔던 더베 옛 도시로 왔습니다. 옛 더베 성토자리입니다. 주시리.
보신 영상은 더베, 옛 이름이 더베, 지금은 케르티 휴육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인데요. 저희가 가본 곳 중에 가장 어렵게 찾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인적도 너무 드물고, 그러니까 개도 반가워가지고 차를 얼마나 따라왔겠습니까? 그만큼 찾는 이가 적은 그런 곳인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더베에서. 첫 번째는 너무나 성경에서 중요한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허전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더베에서 주신 너무 큰 감동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안 가보고 설교했고, 이번에는 가본 곳이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보신 더베가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보겠는데, 먼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떠납니다. 지금은 안타키아라는 도시인데요. 거기서 이제 실루기아, 지금은 사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항구로 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죠. 거기에 살라미 항구에 도착해서 남부 해안도로를 따라서 파푸어스, 바보라는 곳에 와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는데 전도가 잘 됐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바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고향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바울 선생, 바나바 선생, 가능하면 내 고향 땅에 가서 내게 전했던 이 복음을 다시 전해줄 수 있겠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케이 하고 서기오 바울의 총독인 고향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들렀던 곳이 안탈리아, 거기서 버가라는 곳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방하고 모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내가 그곳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문용어로 내가 그쪽을 보고 다시는 내가 오줌도 누나 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긋지긋하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비방과 모욕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박해가 더 크게 여겨져서 내가 다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쳐다나 보는가 봐라, 이런 마음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많은 박해자들이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러는 바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결국은 다음 도시 루스드라로 오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거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걷지 못했던 한 소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서 치유의 기도를 하는 바람에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정말 사도행전 3장의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헤르메스 이렇게 칭찬도, 제우스 칭찬도 받으면서 루스라에서 정말로 그동안에 받은 상처가 다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비시디아 안디옥과 저 이고니온에서 원정 박해대가 루스드라에 쳐들어옵니다. 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냐? 그러면서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원정 박해대가 와가지고
얼마나 바울을 돌로 치고 매로 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죽기까지 때렸는데 죽은 줄로 알았다는 말은 거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신을 버리듯이 버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삥 둘러서서, 시신을 둘러서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 바울의 생명이, 끊어진 생명을 다시 붙여주셔가지고 바울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실컷 얻어맞고 생명이 이제 다시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무거운 몸을 추설러서 다음 간 곳이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원래 마음에 계획했던 1차 전도여행의 코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좀 드려보죠. 한번 제가 설교했던 경험이 있는데, 자, 더베에서 이제 바울의 선택지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루스라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거의 죽은 몸이 되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겨우 사람에 이끌려 더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보면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거리가 구글 지도로 보니까 150km 정도 더베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엄마 밥 먹고 싶다. 이 만신창이가 된 이 몸으로 어딜 가겠습니까? 그리고 전도할 만큼 했습니다. 수고할 만큼 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더베에서 그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고향에 가서 엄마 밥 먹고, 그리고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코스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코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파란 선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밤빌리아 버가로 다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코스를 바울이 선택하게 됩니다. 왜? 도대체 왜? 덜 맞아서? 덜 상처받아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제가 이것을 현장에서 다시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절 설교에 꼭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이나 사실들은 때때로 그 사건이나 사실의 역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유가되게 하셨다. 이 땅을 풍성게 하셨다는 그 창조 사건은 누구라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믿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창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말씀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결핍과 부족과 empty,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우실 것이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더불어 창조해 줄 줄로 믿는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도 고백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나의 옛사람도 거기서 죽었다. 아멘. 나의 옛사람도 이제 죽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과거의 나가 아니다. 육신의 나가 아니다. 죄와 결별했다. 옛사람과 결별했다. 이제 죄와 허물도, 나의 허물과 죄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도말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나도 이제 같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참 좋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그 부활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존재의 부활. 존재의 부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70, 80, 90이면 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으면 존재로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줄로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하나의 적용이잖아요. 또 하나는 희망의 부활. 따라합시다. 희망의 부활. 내가 너무나 곤고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내가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나락에 빠져서 더 이상 내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던 내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계기로, 그래,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지 않냐, 이 절망을 다시 딛고 일어서 보자, 낙심을 딛고 일어서 보자, 이렇게 희망을 부활하고 능력을 부활하는 것도 여러분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부활의 영역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의 부활. 관계의 부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또 돌아가게 될 텐데, 아마 전국에 있는 5만 교회, 6만 교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이 부활절 설교를 거의 비슷하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므로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더베를 가본 이상 좀 다른 적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부활입니다. 왜냐? 더베에서 다수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그 바울이 돌아가게 된 이유가 결정적으로 그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마운 마음. 따라합시다. 고마운 마음. 두 번째, 미안한 마음. 왜 고마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원정원 박해들에 의하여서 거의 맞아 죽었었는데 루스드라의 성도들이 기도해 줘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몸을 추스려서 더베까지 왔는데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떠났잖아. 그들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아무리 지금 몸이 많이 회복이 덜 되었다 하더라도,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도, 그래도 내가 인간적으로 루스드라 성도들에게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에 다시 다소로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생각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원정 박해대를 조직할 만큼 지금도 바울하면 이를 가는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박해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전도로 말미암아, 이고니온에도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나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밖에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두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뻔히 아는데 내가 괜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감사하지만
나를 때리고 나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그 원정 밖에 내가 시퍼렇게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 살아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남아서 당할 박해와 고난을 생각하니 바울의 걸음이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가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위로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우르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설명이 가능하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드린 이 이유 말고 다른 설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바울이 살아나고 보니까 희망의 부활, 존재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불을 일어서 300km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3배나 넘는 1000km가 넘는 거리를 돌아온 유일한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행적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그 무덤에 안식구 첫날에 향품을 준비하여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고 보니까 무덤 밖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경은 없지만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왈칵. 아무도 없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가룟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십자가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제자들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도 있었고 이 무덤까지 찾아왔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울컥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다 본 결과 여자의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단 한 번도 어느 여인도 이름을 직접 불러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그 말 한마디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고맙구나. 너는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부활의 첫 목격자, 부활의 첫 전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고침 받은 이후에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여 풀타임으로 헌신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막달라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설명드렸죠.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작은 마을인데 조사에 의하면 생선 절임 공장이, 엄청난 큰 절임 공장이 있었습니다. 생선 절이는 건 뭔지 아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에서 고기를 어부들이 잡아오면 거기다가 다 갖다 주면 소금칠을 해가지고 그 비린내나는 생선을 만지면서 절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그 일을 해가지고 푼푼히 모은 돈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귀한 재산을 팔아서 이제 내 병을 고치신 저 예수님을 섬기는 데 내가 헌신하리라. 얼마나 고마운 여인인지 몰라요. 그러고서도 칭찬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자기 애를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왔으니 마리아야 한마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지만 그 안에 함축된 예수님의 엄청난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리아야, 너무 고맙다. 그 고마움을 마리아야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정황을 보면 가룟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손바닥에 찔린 못자국과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자, 그건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었네.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본인 책임이잖아. 본인 책임이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손자국의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마가.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같은 행동을 두 번 반복하신 일이 있나요? 없는 네가 잘못이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아시고, 도마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네, 네가 없는 줄 모르고 내가 열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네, 너가 언제 있을지를 알았다가 내가 한 번 더 너를 위해서 찾아왔어. 성경에는 없지만 그 행간의 스토리를 읽으면 충분히 느껴지는 대목들이에요. 여러분, 그 도마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버금가는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부러 한 번 더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너가 없는 줄도 모르고 열 제자들만 있을 때 나타났는데 섭섭했지? 그래서 너 위해서 한 번 더 찾아왔어.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신적 존재이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지 몰라요. 고마움을 아신 분이세요. 미안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아멘. 우리 예수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잘못했지라고 핑계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건 내가 잘못한 거네, 그러면 내가 실수했네, 그럼 내가 한 번 더 나타나면 되겠네. 얼마나 인간적이신 분이 예수님이신지 몰라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예수님에게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를 위시한 6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요.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간 사건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에게 화가 났을까요? 이렇게 내가 못자국도 보여주고 이 허리에 창자국도 보여줬구만, 다시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고기 잡으러 돌아갈 수 있냐, 가서 내가 혼꾸녕을 내야 되겠다 이놈들 하고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놈들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하필이면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없습니다, 꽃이다 이놈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지,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 한 번 더 던져볼래? 그래서 던졌더니 153마리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 사건을 경험하자 베드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왜? 옛날에 그것을 한번 경험한 베드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다음 겉옷을 벗지도 않고 다이빙을 해서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무트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 앞에 선 앉아 계신 예수님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 이놈, 너 실망했다. 너 수제자잖아. 근데 어떻게 너 혼자 간 것도 아니고 6명이나 데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실패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떡과 고기를 숯불을 피워서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야, 먹자. 베드로야, 우리 먹자. 배고프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은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표현하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섬겨준 것이 너무 고맙고 잠깐이라도 나의 고난과 죽음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니? 라고 그것을 이해해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친절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신적으로 보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보도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몰라요. 충분히 야단칠 수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이리 와 먹자, 배고프지. 마지막으로 오늘 나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나사로 이야기를 읽으셨는데 나사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 삼남매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마다 거기를 자주 들리셨어요. 그래서 밥도 대접받으시고 숙식도 제공받으시고 그래서 얼마나 나사로 가정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자기 친구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유일하게.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에게 비보가 들립니다. 갑자기 병이 들었대요.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죽었대요. 예수님이 열심히 달려갔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버렸어요. 그 고마운 나사로, 빨리 달려오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마르다에게 빨리 무덤으로 안내해라. 어디에 묻혔냐?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당장 명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와서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으니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연히 죽어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그래도 다시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네. 고마운 마음. 두 번째, 미안한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나사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제사장들로부터 유대 지도자로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가 불만은 있었어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나사로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입장에서 보면 나는 살아서 고마운데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한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참 다행이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생겼네. 어떡하지?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자기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예수님께 이 고마움과 미안함을 갚고는 싶고 그래서 결정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구브로 섬을 가서 발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구브로에 라르나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자, 거기에 교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성 나자로 기념교회입니다. 나사로 교회입니다. 나사로가 구브로에서 전도하다가 목회하다가 죽은, 그래서 지하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부활한 다음에 자기를 살려주신 것은 너무 고맙지만 자기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하지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본격적으로 핍박이 가해지자 나사로는 그때 결심을 합니다. 구브로로 가리라. 그래서 구브로 섬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보세요, 복받아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이 강력한 부활의 복음을 구브로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구브로가 고향이었던 바나바와 마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나사로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위해서 전 재산을 처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 옵니다. 바나바와 그의 누나 마리아와 그리고 그 누나의 아들 마가,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마가는 거기서도 굉장히 부자로 삽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120명 정도 들어갈 정도로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었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밭이 많았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 여러분, 10평, 20평 바쳐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 바쳐서 바나바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바여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누구도 자신의 변화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건만 바나바가 유일하게 바울의 변화를 믿어주었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를 헤매고 다소의 은둔에 있는 그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자고 바울을 찾아서 등용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역사의 무대 위에 정말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사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다른 부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관계 부활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도, 어쩌면 바울의 부활도, 어쩌면 나사로의 부활도 공통점이 있더라. 그들이 부활한 다음에 똑같이 하신 것이 있더라. 그게 관계를 부활하는 일.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마움 표현하고 미안한 사람에게는 미안함을 표현하는 일을 예수님도 했고 바울도 했고 나사로도 했더라. 그렇다면 2024년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멘. 혹시 여러분 동료들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부활절 예배 드리고 오는 건데? 부활절 예배? 그래, 그게 뭔데? 그랬을 때, 그래, 부활절이니까, 침례식 했고, 그리고 국수 먹다가 밥 먹었고, 여러분,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형제, 김씨 아저씨,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에 관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마움과 미안함에 대해서 깨닫고 표현할 사람이 있으면 표현하라고 했는데, 자네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고마웠던 것이 많았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네. 그동안 이래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마웠어. 또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나였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누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에 대한 미안함이 생각나. 자네, 내 말 좀 들어보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좀 미안한 것이 있네, 자네에게. 내가 솔직하게 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 교회 어디냐고 여러분 하지 않겠어요? 그 목사 진짜 좋은 설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부활은 뜬구름 잡는 소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을 약속하는 부활일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늪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고 다시 일어서자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부활처럼, 나사로의 부활처럼,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 세 분의 부활의 공통점을 추적해 본 결과 바울이 더베에서 아직도 몸이 수스러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거꾸로 돌아간 이유도,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토마를 만나고 베드로와 일곱 제자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나사로도 마찬가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회복되는 참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여러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관계의 부활도 회복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